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번제단은 죽는 자리다. 번제단은 재창조의 자리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우리는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제단은 여기 돌이키는 방법이 있으니까 마음껏 죄지어, 이것이 아니라 번제단이라는 그림자를 보며 그 후 거의 2500년 이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질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이기에 타락했기에 죄의 습성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택한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고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번제단이지만 하나님의 명과 식양대로 만들어진 번제단, 이 번제단은 죽는 자리고 곧 생명의 자리고 번제단은 곧 은혜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임을 우리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서 번제단의 모든 기구는 노수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말해주신 것이 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노수로 만들어진 것은 노스를 상징한, 노스는 심판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심판의 자리가 있기에 죽음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노스로 심판으로 가득 다 뒤덮여졌고 그것으로 다 만들어졌죠. 그 심판을 다 견디시고 다 불살라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번제단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죠. 예수님 한 사람의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렸고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길이 열려짐으로써 우리에게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전달받아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충성과 순종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권, 충성할 수 있는 이 자유권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죄 지을래가 아니라 그 충성함으로써 그 순종함으로써 이 번제단 위에 짚어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 그리하여서 이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향기로운 뭐라고 하죠? pleasing aroma라고 해요. 아로마. 하나님 여기서 올라간 우리가 맡기는 피 냄새다, 고기 타는 냄새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맡으면서 pleasing aroma라고 해요.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시죠.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금요일 날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 또한도 받게 되었는데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우리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길어져서 문장이 안 끝나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와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지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이죠. 꺼지지 않게 하라. 레위 지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직임받는 그때에 지펴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펴주신 그 불인 거잖아요. 그 불이 천년의 기간 동안 꺼지지 않도록 지켜낸 제사장들의 그 사명감, 지켜낸 그 제사장들의 임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의 불, 생명의 불,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지켜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 불이 지켜지게 할 것을 우리는 그저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우리가 후대를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 중 하나일 거라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부분을 항상 와 되게 멋지다 하고 거기에 되게 비교가 되는 게 있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플 때에 아프고 나서 이제 타국 누군가가 와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대노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나갈 거야. 근데 너는 말고 네 후손에서는 네 아들 때에서 이 일이 있을 거야 했을 때 히스기야는 속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나 때는 아니라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요. 거기에서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리고 반면에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나는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아리랑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윗에게 이제 네 자녀, 네 대대손손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야 했을 때 영광 올린 다윗을 너무 비교되는 장면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 그리고 나에게 제사장으로서의 허락되어진 이 임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단 위에 피워져서 꺼지지 않는 이 불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 영광 올려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 동안 내가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좋지만 이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지피신 그 불이 내 마음에 지피신 불, 곧 은혜, 사명 받는 것 중요하지만 지킬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목사님께 임한 이 사랑의 불이 은혜로 나에게, 은혜로 우리 모든 글로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불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게 의탁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리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자녀들에게 지펴져 순종과 충성으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지게 하는 종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 글로벌 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님들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바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또 듣고 접할수록 모든 것이
성경도 그렇고 말씀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성막을 통하여서 성소의 기구 뭐 하나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또 바라보게 되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또 어떻게 보면 채찍이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이 들어가 보면은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 누리게 되고 또 누리게 되어지니 또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번제단은 재창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좀 부드럽게 말한 것이지만 결국 죽는 거다,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지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인생은 내 것이 조금도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두 개의 우상을 두 마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 따위의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번제당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런데 뭐 돌아보면 우리께 결국 하나님 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다 부어줄 거야. 그러니 너의 것을 너의 삶에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번제단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점점점 우리의 삶에 나의 것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로 하나님 말씀으로 부어주시면서 명령이지만 명령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는 이렇게 많이 또 다가왔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뭘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예배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고 또 거룩으로 회복되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점점점 옮긴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또 머리에 말씀을 담고 살아가지만 전도는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만들어져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상황이 조금 되어져야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오늘 찬양에서 나왔지만 바알신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를 세상에 널리 알리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내 삶이 그 삶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무엇을 전달하지 않아도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때는 뒤쪽에 앉아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앞에 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 남편이 찬양을 하는데 앞에 그 찬양 인도 시간에 저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아리를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로 이렇게 앞에가 바로 아리엘이 있었으니까 우리 남편은 사선으로 이렇게 있어서 뭐가 잘 보였는데 저는 잘 안 보여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리가 그 번제던 찬양이 이제 찬양으로 이제 드럼으로 신나니까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또 이제 울컥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또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또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자가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인데 아리를 보면 그 윗대가 보여지고 또 그 윗대의 삶이 보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되어지는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번제단 되어서 늘
꺼지지 않는 불로 내가 그 자리에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 열매는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양 속에서도 또 선교사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지만 그 탄식이 우리에게 불이 안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오는 그 탄식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불은 당연히 꺼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불이 내 삶에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진짜 더러운 것들이 나한테 붙을래도 붙을 수가 없겠구나. 다 태워버리니까. 내 것도 태우고 나한테 붙을 것도 다 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늘 우리의 삶에 불이 붙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걸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명령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내 얘기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지만 결국엔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주변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활활 타오르게 우리의 삶을 꺼지지 않는 그 제단의 불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 이 사람들 진정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당연히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의 포럼이 꾸덕꾸덕합니다. 제가 오늘 꾸덕꾸덕이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번제단은 제가 둘의 포럼을 들으면서 번제단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바베큐 그릴이야. 통 바베큐 그릴. 네모 반듯한 바베큐 그릴. 근데 먹을 수 있는 바베큐 그릴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 없애는 그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순간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어느 순간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인간사가 아니지, 내 개인의 인생 속에 있는 크고 작은 그 알록달록 그 어떤 것에도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계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미래를 계산해요. 이건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팅글리고 수판 놓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세이빙해요? 저축을 하세요? 미래잖아요. 우리가 왜 아껴요? 미래거든요. 이것은 나 자신에게요. 그런데 은연중에 이 습관이 사람에게도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때는 아픔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 보이지 않게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삭막해져요. 계산을 하면은 일단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계산하는 본인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계산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삶을 위하여서 아끼고 전략하고 저축하는 것, 그건 미래 준비지 계산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라고 치면 안 되고. 자, 그러나 우리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놓고는 계산을 두면 인간관계가 메말라져 가요. 근데 우리가 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냐? 계산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부터는 계산이 아니라
답을 붙잡으면 돼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어떤 만왕의 왕의 자녀예요. 만주의 주,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 지금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를 여러분은 성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좋은 일, 그렇지 않은 일, 좋은 사연들, 그렇지 않은 그 모든 사연들은 최고의 응답을 만들어 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일들 속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시기당함으로 그는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 시장으로.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오해가 아니죠. 그곳에서 또 모략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요셉의 인생 속에 좋은 일, 그렇지 않은 일, 억울한 일, 모함을 쓰고 옥살이 하게 된 이 모든 일, 그 어느 것 하나, 요셉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는 그 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요셉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일, 그건 숨은 이유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애굽의 총리,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일도, 그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시간에 그날에 있어야만 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연합되어져서 일을 한 결과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죠. 이제 모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선포된 이후에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모세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물론 모세를 받은 산파도 그러하였거니와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를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숨어 키웠어요. 어느 날 그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엄마는 중대한 결단을 하는데 그를 나일강에 뛰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던졌고 그때 그 강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모세를 건져갔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하여 그의 이름을 모세라. 어느 날 그는 동족들 간의 싸움,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구타하는 걸 보고 그 싸움에 개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40년 양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 인생을 보았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 일을 하여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요셉의 인생, 모세의 인생 이해되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나의 인생 속으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요셉처럼 요셉도 그 과정 속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억울하다, 분하다, 옥에서 꺼내달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요셉도 하나님이 참 혹독하게 끌고 가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든 걸 견디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이해가 됐어요. 지나온 자기 인생, 그것이 꼭 필요했다는 거. 그때 그 시간에 그 억울함이, 형들의 시기가, 팔려와야 했고 보디발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야 했던 그 장관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 게 은혜였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다 온 결과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 또한 미디안 40년 동안 그는 분했을 거예요. 나를 왜? 그러다가 힘이 쭉쭉 빠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호렙산에서.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갈 수 없다. 못 간다. 내가 왜? 나는 말도 못한다.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앞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옛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오늘 성막을 하나하나 지어갑니다. 이제 모세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나일강에 던져졌고 성장하였고 쫓겨갔고 다시 시내산에서 이 모든 인생의 답이 광야에 나와서 인생의 답이 나왔을 거예요. 미디안에서는 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옛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고자 돌로 쳐 죽이던 그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40년이 지난 후에 힘다 빠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왔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당장 지난 1년 아니 어제 일만으로도 우리는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그럼 언제?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어느 날 분명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그날은 반드시 요셉처럼 모세처럼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포럼에 나왔지만 이 번제단의 불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 불이 꺼지기까지 1000년 솔로몬 시대에 바벨론에 의하여 그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이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럼 1000년 동안에 그 아론의 자손 자자손손이 1000년 동안 불을 이어왔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명이지만 이쪽으로 보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그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걸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의 삶이야. 그럼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는데 후대들은 기억해 주기를 그 불을 1000년 동안 유지시켰다라고 보아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이 삶 끝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어떤 자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응답이 될 그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축복이 될 그 답, 메시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살리는 자.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도 다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까지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반드시 승리한다. 답을 가지고 있기에 승리한다. 답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진다. 번제단은 오늘 번제단에서 우리가 봅니다. 번제단은 네모 반듯합니다. 5규빗 네모 반듯해요. 약 2m에서 3m 사이 한 2.5m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모 반듯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 뿔이 있어요. 이 네 뿔이 동서남북 네 모퉁이의 뿔이 밖으로 휘어져 있어요. 밖으로 휘어져 있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뾰족한 건 잡으면 놓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밖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그 뿔을 잡고 우리가 죽음을 면제받기에 좋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제단에 와서 그 뿔을 잡으면 그는 살아요. 단 하나 의도적으로 오늘날의 표현은 계획된 살인 외에는 모든 죄가 면제받아요.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와서 이 뿔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뿔을 왜 만들어놨어?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번제단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단뿔을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제단뿔을 붙잡는 자는 그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무엇이냐? 이 뿔이 있어요. 번제단은 네모 반듯한 거예요. 네모 반듯한데 노수로 전체 칠을 했죠. 그리고 뿔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뭐냐면 우리 고깃집에 가면 그릴 있죠. 고기 굽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노수로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이 번제단 사이즈의 노수로 그물을 해서 중간에 딱 걸쳐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이 고기가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더라. 그래서 이 재가 밑으로 빠져야 고기가 계속 타니까 그물을 크게 해서 재들은 밑으로 다 빠져나오게 불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 번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은 전부 다 노시예요. 왜?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는 너는 이미 심판받았어. 이미 심판받아서 너 대신 심판받은 재물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왜? 내 대신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는 심판에서 면제되어져요.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셨죠? 내가 심판의 결과로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집에서 흠없는 어떤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양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하여 심판이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예수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현대법에도 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형을 못 받아요. 이 사람이 형을 어떤 죄로 인하여 1년을 받았는데 이후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걸 다시 거론 못해요. 이미 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적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미 우리가 지을 죄까지 예수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같은 죄로 두 번 심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로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희생 제물을 통하여 번제단 위에서 끝내놓으셨듯이. 그래서 결국 번제단의 목적은 뭐냐면 속죄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 게 속죄. 그러면 결국 속죄는 뭐예요? 심판의 결과죠. 심판의 결과.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심판을 받아야 하리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 이미 심판받은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죄가 끝났어요.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게 심판의 결과인데 놋뱀을 바라봄으로, 놋으로 만든 뱀, 어떤 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심판받은 뱀 하나가 걸려있는 거예요. 놋뱀이 걸려있는데 그걸 보면 산대요. 이거 무슨 말이야? 내 대신 얘가 심판을 받은 거야. 나는 여기서 불뱀에 물려 지금 죽어야 되는데 저기를 딱 보는 순간 내 대신 심판받았네. 그럼 나는 심판이 끝난 거죠. 그러니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야 정상이죠. 심판이 끝났으니까. 나는 지금 심판받아 막 죽어가는데 저기서 나보다 먼저 심판을 끝내놨어.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끝내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박진영이 하는 영상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저 설명은 혼돈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 들으면 이 제기를 받을 만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런 설명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었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편찮으셨는데 편찮으시기 전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오랜 동안 장로님이셨대. 서울시내 큰 교회에. 근데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실 때 의인이야 죄인이야 물었대. 그럼 누구든지 이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애매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죄인이지. 들어봐 엄마 아버지. 내가 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끝냈어. 그럼 나는 죄가 있어 없어? 근데 죄 없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래도 죄인이지. 그래서 이 사실을 박진영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부모가 이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어른들의 표현 방식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에서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구나. 그 어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의인이에라고 한국의 유교적인 사상이 있는 거죠. 나는 둘 다가 이해가 되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심판받고 죽었어. 그럼 우리는 죄가 있나 없나요? 맞아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없는 거야. 왜? 그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쳐주는 거예요. 없다고 쳐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죄는 예수에 의하여 덮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의라고 표현해요. 의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영주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죄는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왜? 내가 그의 죄를 지고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내게 죄가 있지만 예수가 내 죄를 덮어버리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 하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판장한테 그 죄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내가 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벌을 가져가면 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값을 예수가 감당했으니까 법정에서는 끝났다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해결됐으니까. 내가 해결 못했지만 예수가 해결했으니까. 이해되죠? 내가 식당에서 빚을 졌어. 100불을 졌어. 나는 못 갚았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지민 장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내 이름이 딱 썼네. 글로벌 교회 김영주 선교사 100불 외상값. 아니 어떻게 여기다 외상을 쳐놓고 저렇게 별방에다 굳게 써놓고 있을까? 내가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로가 그걸 갚아줬어. 그럼 내가 갚진 않았는데 나는 외상이 없어. 갚아줬으니까.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갚지 않았는데 없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계가 이거예요. 내가 갚지 않았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어. 끝났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의로워서 의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 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아멘. 법정적 칭호예요. 아멘. 로마서에도 이건 법적 용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치른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불,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그 불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소멸시킬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라는 불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 불이 끊이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소멸시킨 십자가의 불이 꺼질 듯 꺼지지 않으며 계속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이제 이 불이 온 세계를 돌아서 이 땅의 죄가 소멸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덮여지는 그날 우리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나에게서 꺼지지 않게 지키면 돼요. 아멘. 나에게서 꺼지지 않게 지키면 이 불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면 돼요. 이 불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에요. 또 이 불은 나를 치료하는 불이에요. 우리 요즘은 레이저라고 이야기하죠. 레이저가 뭐예요? 광선이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이 불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건 뭐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은 뭐예요? 곧 재창조예요. 근데 회복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본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자리. 흠 없는 그 자리.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자리로 십자가의 불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을 본래의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은혜가 지금도 내가 아는 순간, 알지 못하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개인들이 여러분의 삶이 본래의 자리에 이르는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치료하셔서 본래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